오늘은요, 뭐 제목을 보고 잠깐 소개할 교회가 있어서 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란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무리 교회라고 주일날 잠깐 소개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통화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찾던 그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늘소리가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번에 자그마치 46팀인가요? 그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무료로 공연하실 분들을 불러다가 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너무 하나에 두 장을 해놨나 잘 안 보이는 거 아닌데, 왼쪽은 2023년 안산 외국인 주민 현황이에요. 몇 개국? 118개국 94,174명. 지금 안산 인구가 뭐 60 몇만이래요. 거의 막 15%에 가깝대요. 저거는 등록된 외국인이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죠. 10%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산은 특별한 도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산과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 저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 기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라이브 카페 순서예요. 맨 밑에가 몇 번이에요? 나 안 보이네. 맨 밑에 몇 번이에요? 예? 안 보여? 46번이네. 내가 더 잘 보이네. 46번. 그러니까 46팀이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뭐 수원도에서 오고 또 저희 안양에서도 오고 와서 하고 사방에서 후원을 해준대요. 그 넘어가지고 마정도 하나 더 있나요? 그림이 없나요? 끝. 네,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 보면 이 처음 할 때 170만 원 수익이었대요. 170만 원. 근데 작년에 1,700만 원, 10배죠. 9년 만에 10배가 되고 올해는 얼마였을까요? 2천만 원. 그런데 여기 이제 섬기러 오신 분들이 와서 두 가지 사실로 놀란대요. 하나는 애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작은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랜대요.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데요. 저 교회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처음 할 때는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괜히 폼 잡지 말고 티내지 말고 한국인이나 전도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부담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주님이 하셨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초창기부터 있었다네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10년 만에 도와줄 걸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유지순 권사님이 반월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초창기부터 계속 호도과자를 후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동현 집사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큰 물통을 매년 그렇게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빌려줬다고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매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줘라, 잘했다고 얘기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신나서 한 30-40분을 그냥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는데, 자, 주님이 하시면 저렇게 놀랍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다시 볼까요? 오늘 제목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루냐면 말하였으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룬다는 거죠.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이루는 목적이 뭔가? 어떻게 이룬다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이룬다 그랬는데 뭘 이루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전체 이렇게 틀을 봤으면 좋겠어요. 33장부터 39장까지가 원래 한 묶음이에요. 32장까지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가 묶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39장이잖아요. 그 고가의 전투까지가 한 묶음인데, 그거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 성취가 33장이고 34장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38장 39장은 새벽에 본 것처럼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완전히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는 회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 회복은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곡이 쳐들어온 거예요. 마곡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박살내면서 뭐예요? 내가 한번 하기로 한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38장 39장이고, 34장부터 37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33장부터 39장 핵심이 뭘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의 구조로 볼 때 33에서 39장의 핵심은 새 언약을 통해 여호와의 새 영이 백성의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포로 공동체가 고토록 귀환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제2의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어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본문은 이때 백성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예고한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새 언약이죠. 계속 우리 들었잖아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새 영, 또 뭐예요? 새 마음. 한마디로 새로운 거 주는 거에서 어떤 분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 그 전에 있는 심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들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구수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를 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심판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했더니 열국이 아이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시시하구나. 하나님 택해놓고 뭐 하나님 백성이 하더니 저렇게 보호하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네.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심판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이름이 망신이 당한 거예요. 거룩하신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다시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므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는 열국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32절 볼게요. 32절. 37장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 너희를 위한 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실 죽을 쓰고 엉망진창해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용납 못하잖아요.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킴으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은 하나님이 달라졌을까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그럼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은 없어요. 왜? 예수님 힘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비실비실 돼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 얘기 들었죠? 그분이 하나님 안 믿어졌대잖아요. 근데 언제 믿게 됐다고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다가 그 가사가 자기한테 와닿으면서 이 머리로 알던 것들이 가슴을 들어갔대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사울도 어디서 뒤집어졌어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서 사람을 바꿔서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박스를 하나 볼 텐데요. 이제 세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백성의 변형.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 이스라엘 스스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달락은 시작. 이 단락은 미래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백성을 인도하여 백성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고 새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으로 그려진다. 새 언약 백성은 새롭게 창조된 제2의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저 이상한 게요. 에덴 동산, 제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35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세요.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다음에 거의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1차적인 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동산.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면 나쁜 분이죠. 나쁜 하나님이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박스. 이제 우리가 36장을 보기 전에
35장과 36장에는 이제 그 다른 적들을 물리치는 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반복한 것처럼 보여요. 왜? 똑같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대적들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 30절 1장 15절까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이 36장 16절부터 이제 갑자기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말이 왜 이러냐? 그냥 들 수 없는 것 같죠. 그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어요. 해쳤더니. 그죠? 해쳤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용납할 수 없어요.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뭐예요? 쟤들 여호와 백성이래. 그런데 여호와가 준 땅에서 쫓겨났어. 뭐야? 여호와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 읽으면 이해되는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전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건데 우리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는데 그 뜻,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뭘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을 더럽히는 게 뭐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그다음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내가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야.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납 못한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병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바꿔서 변형시켜서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거예요. 난 싫은데요? 강제로 바꿔놓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순히 말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쓰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왜 안 버리죠? 예수님이 버림당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뜯어 고쳐야죠. 두들겨서라도 고쳐야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온다. 여러분 단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순히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순히 말 따라가면 안 얻어맞아. 잘 들어야 돼요. 버티고 안 갑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참고 참다가
두들겨 팼어요. 왜?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이거 목사의 엄포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드렸죠. 일단 내 안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벗어났기 때문에. 목자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다리 웅디 실제로 그 양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힘들어할 텐데 양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자가 찾아가면 얼씨구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 양들이 고집이 세갖고 안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을 들어서 패대기를 친대. 진짜로 패대기를 지금 빨아놓으면 다리를 묶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메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를 인정한다면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다리몽둥이 이렇게 내펴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할지 몰라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뭣도 모르고 막 버티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딱 그 지점에 가면 그때는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줄 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말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어볼까?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한다고요? 여러 나라 사람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까 안 할까요? 지금도 일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오도록 주님이 하시고 결국 주변 사람 볼 때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게 때로는 힘들어 피곤해. 왜? 내 마음대로 놔두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뭐 강제로 막 끌고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 안 될 때 하는 거죠. 자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돌아오는 거 1차적으로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5절 26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정결하게 하고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26절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신약은 어떻게 되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왜 깨끗하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생각하는 자체가 죄야. 그냥 매일 무슨 죄를 질까 매 이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심장 이식 수술해서 이제 뭐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라고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는 죄 안 져요? 저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막 고민하다가 이 겉사람은 죽은 거고 이 속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자발적으로 주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해갖고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주 앞에 올 수가 없었어. 워낙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나를 옛날을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육신을 안 따라가고 주를 따라가는 심령을 따라가는 이게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어려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걸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10일째 하는 거 어렵죠, 그죠?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뭐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안 하면 불편해. 알면 안 불편해. 옛날에 어떻게 하는 게 불편해.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우, 안 가면 안 되나? 왜? 이게 옛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이게 안 하는 게 어려워. 불순종하는 게 힘들고 막 찝찝하고 막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양육도 받아야 되고 또 성맥도 해야 되고 생수도 가야 되고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변화시켜서 결국은 뭐죠? 결국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십계명이란 건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살래야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 돌판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돌판이 아니라 이 안에다가 딱 율법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죄를 짓 수 없도록. 근데 이게 새 언약이고 새 영,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계속 이 새 언약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 죄 쪽으로 가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쪽을 딱 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즐겁고 신나고 싫어, 용서하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어. 그렇게 가잖아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 속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일이 자꾸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주변을 흔들어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일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잘한 줄 알고 막 가, 딴 길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시철망을 가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면 깨닫지 못하면 던져서 하는 것이고 딱 곳곳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막 설치해요. 못 가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막 생기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줬는가. 물론 이게 욥처럼 내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던져놓은 지뢰들이 있다니까요. 가시철망 있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돼요.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가요. 그래서 그 다음 박스를 볼게요. 박스 볼까요? 박스, 그 다음 박스. 자, 새 언약을 통한 백성의 변약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 B를 보시면 이 새 언약 체결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과 백성의 변화인데 37장 똑같아요. 37장도. 왜? 우리가 37장 주일날 볼 거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놀라운 것들도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36장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루어질까? 37장에서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뼈가 막 붙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기대하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요 큰 어려움이나 막 고통이나 막 아픔 없이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할렐루야, 그거였군요. 이런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그냥 고난 없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 약해. 하나님이 살살 다뤄. 센 사람들 조심하세요. 세면 하나님 앞에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 막 지 맘대로 가다가 좀 세게 맞아요. 여러분 절대로 센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딱 하면 빠르게 잘못했어요. 딸도 그러잖아. 딸들을 딱 하면 그럼 못 때려. 하나님도 사실은 뭐야, 딱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건드려. 김민지 목사님 얘기했죠? 김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소심한 A형, 겁이 많으셔요. 그래갖고 딱 문제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으셔요. 저는 옆에 그걸 봤어요. 그게 사실은 큰 교회 하면서 사실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병에 한 번씩 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를 얼마 덜 당했어요. 사실은 고난도 많았지만 덜 당한 게 뭐냐면 바로바로 무릎 꿇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알아서 드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다음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를 너무 많이 준비했네. 새 영과 새 마음을 시작.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믿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 믿게 여긴다는 말은 혐오한다는 뜻이다.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백성은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 항상 죄를 깨닫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율례를 행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새 언약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새 영을 통해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런 부끄러움으로 인해 백성은 점점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무서워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래 설교지 목사가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가 처음에는 뭐예요? 나 같은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그 죄를 지면서 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더 큰 거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함부로 제가 그냥 이빨 막 털었잖아. 지금은 부끄러워 죽겠어. 죄송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잘못한 것들이 지금 계속 기억하면서 더 조심하는 거죠. 이제는 더 말을 적게 하죠. 제가 요새 말을 잘 안 해요. 큰 습 가서는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김희지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서 영어로 하지, 영어로. 그랬더니 한 목사, 우리 후배 목사가 뭐냐면 저기 김광희 목사님은 지금도 말 안 하는데 그때 가면 더 안 할 거라고. 제가 옛날에 이빨이었어요. 제가 제일 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안 해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옛날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숙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죠? 여러분 보여. 부끄러워하는 걸 보여. 아직도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철부지야, 철부지. 자, 그 다음 박수 볼까요? 그 다음 박수 시작.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줬다는 게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만 좀 길게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보지만 예레미야도 있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네가 가야지. 이런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우리는 없었어요. 저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에스겔 36장 20절, 이거 넘어갈게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안 즐거운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켰어요. 근데 지금 뭔가 덮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즐거워한다는데 왜 나는 즐거움이 없을까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시 원래 우리가 줬던 대로 할 거예요. 119편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억지로 성경 읽으려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계명들을 즐거워한대. 한번 손들어 보라고 싶어요. 정말 계명이 즐거운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119편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저 말씀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잠깐만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119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이의 눈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이 거의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편 기자가 저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저건 구약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물론 순간순간 역사했지만 오기 전에 고백했던 거예요. 우린 성령이 오시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고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꿀처럼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박스를 보고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박스는 이게 뭐냐면 우리 37절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볼 거예요. 이 36장 3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요 그래도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돼. 여기만 그래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단어를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고 다 그냥 빨리 보면 다시는 다시는 다 다시로 번역했어요. 근데 요 37점만 똑같은 단어를 그래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보다는 다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룰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제목 다시 볼까요? 제목.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른 사람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이런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잘 하시고 내 삶과 모든 것들을 그 방향에 맞추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거꾸로 가면 힘들고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내 고집 펴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